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 많이 있죠. 요즘 제가 찬양 앞에서 찬양할 때 전에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샬롬이라는 말로 자주 이렇게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인사말로 쓰는 것, 이게 참 저는 원래는 쓰지는 않았는데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씩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다 보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참 귀하고 신기한 것이 우리의 인사나 어떤 안부 속에서도 서로 나누는 그런 인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손길 안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마 샬롬 이 한마디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그 한마디의 인사말 안에 오늘 제목처럼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샬롬이라는 이 한마디에 담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임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전엔 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경우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던 어떤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당연히 이런 반응일까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잠에 들 때까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쭉 끊기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염려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더더욱, 자식을 키우지 않아도 요즘 세상에는 염려라는 것을 참 많이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오늘 했던 염려를 내일 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고 나면 내일 다른 걱정이 또 나를 찾아오고, 이 근심을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가 내일 찾아오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없이는 참 하루를 보낼 만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염려를 안 하며 살 수가 있을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부자라면, 돈이 많다면, 가진 것이 많다면, 혹은 로또에 당첨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혹은 아쉬운 것은 이러한 말씀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멈추는 방법이나 염려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또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정말 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정말이지 응할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같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요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셔도 어떤 장면이었는지 다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시고, 또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셨지요. 잠잠하라, 또 고요하라.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늘 익숙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명령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장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람과 바다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해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요구를 향해서, 그 요구를 듣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익숙하지만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응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요구를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이후에 27절과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같은 새들, 또 백합화와 같은 많은 꽃들을 보시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구나 하면서 보시죠. 네. 자연이나 어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마다 사실 그런 생각을 늘 하진 않지만, 그래서 집 밖에 나올 때마다,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까마귀와 같은 새들, 백합화와 같은 꽃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또 자연과 만물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도 감찰하시며 인도하시며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24절과 이 27절, 28절을 볼 때 아하,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감찰하시고 기르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까마귀와 같은 새들, 백합화와 같은 꽃들, 때로는 노을, 어떠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이루셨던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까마귀와 백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처럼 이런 자연이라면 신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까 저희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을 하면서 이런 나눔을 잠깐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는요, 다른 찬송가와는 다르게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거든요. 사실 많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 행위, 종교 활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아 그래 너희 안에 그런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너네 뭐 이상한 그런 행동들 행위들 막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연 경관들을 우리가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솜씨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요 동의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 안에 어떤 종교적인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존재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 니네가 말하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그런 말들은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우연이 더하여져서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발생한 우주 가운데 운 좋게 태어난 내가 운 좋게 오늘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까마귀와 백합화를 비유로 드시면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자연 만물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세계 안에서 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하는 세계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으니까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단서와 이유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28절에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더하여, 또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즉 너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은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더하여져서,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반면에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자녀가 아닌,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염려를 하며 사는가, 어떠한 근심 속에서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를 너희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3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멘. 아버지는 아신다라는 거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아버지는 자연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하시는 분이시지요. 또 능치 못함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지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자녀들, 이 사실을 아는 자녀들은 이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과연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운영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뿐일까요? 그래,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 이 한 가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만 요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니까요, 그 자녀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 적은 무리라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해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아는 그 자녀들에게 다시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요구하시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분께서 자신은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계시하시는 그분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다른 이들,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 너희들보다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도 이 사실을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만 그 아버지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생물이 그의 손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자녀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깨닫고 세상 백성들이 구하며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놔두시지 않고 모든 이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녀들,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그들의 아버지임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요구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1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며 또 세상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것을 모두 알게, 모두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거룩히 여기는 것처럼 이 나라, 이 세상, 이 땅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이렇게 구하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양식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 혹은 먹었던 것은 땅에서 나는 것, 이 세상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에게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은 땅을 향해서 사람에게서 우리의 양식이나 우리가 하는 염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의 출처, 또한 이 돈과 물질의 출처와 주시는 공급자 또한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는 바로 11장 4절에 나오듯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일하시고 또 까마귀와 백합과 같은 자연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삶도 귀하다 여기시며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하신다, 그것을 나타내며 동시에 모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 끝날 때마다 구하는, 외우는 그런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버지를 모두 알기를 원하며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 바로 그 주기도문의 완성이 바로, 또 그 시작이 바로 다 아시는 아버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어떠함을,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심을 나타내는 그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염려 없이는, 금심 없이는, 걱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